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387페이지, 86페이지쯤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받들어서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우리 함께 차근차근 읽어서 올렸습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전에 우리 모여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귀한 은혜를 이제 얻고 또 우리 심령에는 감사와 기쁨과 또한 마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 잘 지낸 줄 압니다.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은혜를 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와 살면서 언제 이렇게 행복해 보셨습니까? 마음에 막 기쁘고 즐겁고 정말 부족함이 없을 때가 행복한 거거든요.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와서 행복한 적이 없어. 맨날 힘들었어. 아주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일하다가 다 세월 보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은 행복한 적이 왜 없겠습니까? 행복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잊어버렸다든가 또한 너무나도 이렇게 좀 마음에 힘든 일이 많아서 행복함을 잊어버린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근데 다 같이 행복은 한 거는 경험하고 또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막 자라잖아요. 키가 자라고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야, 애가 자라서 이렇게 공부를 마쳤어. 행복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더 잘 될 때 집이 없다가 집을 사면 행복했죠. 없다가 있을 때 행복했어요. 내가 한 푼도 없다가 조금이라도 돈이 있어지면 행복했죠. 이와 같이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아질 때, 성장할 때 행복해집니다. 내가 좀 발전할 때, 전에보다 지금 나을 때 내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전하고 더 나아진 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삶이 좀 성장할 때 기뻐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말은 고귀한 겁니다. 아주 귀하고 훌륭한 거예요. 야, 성장했어. 아무개가 정말 잘 됐어. 그럴 때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성장하는데 육신의 몸은 우리가
성장할까요? 다 성장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육신의 몸이 자꾸 낡아지죠. 자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늙어진다고 말하고요. 뭐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뭐 익어간다고 말하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의 몸은 성장합니다. 그 라바트 슐러 목사님이 자기 집에 정원에 100년 된 나무, 후추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보기가 좋고 늘 정원사가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에게 자네 이 나무가 100년 됐으니까 이제 다 자랐지. 이거 이제 다 자란 것 같아. 100년씩이나 됐으니까. 그럴 때 정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아니에요. 다 자라긴요. 지금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무는 1000년도 자랍니다. 1000년 동안. 여러분 미국의 삼나무 1000년 된 나무도 꽤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 심령도 우리는 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낡아지는 것 같으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신체는 이제 다 자란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신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이런 성장도 있지만은 영적인 성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잘 될 때 바벨탑을 쌓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 알죠? 그 바벨탑이 무너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발전하고 성장했더라도 그 뿌리가 약하면 넘어집니다. 우리 경험해봤습니다. 우리 여름에 지금 요때쯤 한참 소나비가 내리칩니다. 번개가 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지나가다 보면 나무들, 뿌리채 뽑힌 나무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무성하게 성장했는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약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뿌리를 세상에 딱 두고 있으면 남들 보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 있어요. 썩으면 반드시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뿌리가 예수님께 박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뿌리를 통하여서 내가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도덕과 윤리를 따라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배운 지식이 가장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근데요, 배운 지식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게 뭐냐? 양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내가 다시 born again,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막 태어났으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막 태어났으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야말로 새롭게 중생됐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베이비에게 그냥 우리가 너 보니까 너 10파운드로 태어났다. 야, 다른 애들보다 건강하니까 당장 지금부터 이식하자. 그런 무식한 엄마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신령한 젖, 어떤 깨끗한 젖을 먹이려고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왜 그럴까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자라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우리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어떻게 자라가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자라가면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이 저분은 신앙이 성장했어, 저는 자랐어, 발전했어. 어떻게 보면 알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성장했어. 행복했죠. 내가 신앙이 성장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이 이만큼 자랐네, 전에와 다르네 하고 자기 심령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신앙이 성장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fruit,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보면은 성장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성장한 아이가 그다음에 어떤 시험에 패스하면은 결과가 아름답게 열매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공부할 때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고 아주 머리띠 들고 공부한 적도 있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면 열매가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맨 마지막에 절제가 절제. self control.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더라도요, 절제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에 유혹받아가지고 한순간에 30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탑이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만 여기까지 되는데 그걸 통과하니까 넘어져요. 우리가 성장하면 이와 같이 열매가 맺는데 절제 열매까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면요, 내가 신앙이 성장하니까는 항상 앞장섭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치고 뒤에서 머뭇거리는 인생 없어요. 저 사람이 할까? 저 사람이 해줄까?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아요. 내가 할게. 항상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성장한 사람들 보면요, 항상 무슨 일이고 내가 먼저 할게. first입니다. 탑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탑을 좋아해. 내가 위에 올라가고 쳐다만 보고 볼 좋아하는데 내가 신앙이 성장하니까 어떤 일이고 first야. 내가 먼저 할게요. 앞장선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하니까 힘이 있는 거잖아요. 성장하지 못하면 힘이 없어요.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은 성장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상의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 역사도 기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요. 우리 역사를 많이 봅니다. 또 우리 회사 아주 히스토리한 회사들 많이 있죠. 코닥 컴퍼니 옛날에 얼마나 아주 그 필름이 코닥 필름 다 쓰고요. 근데 오늘날 보면 역사는 역사였어. 그냥 이야기야. 다 지나갔어. 어떤 역사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스탑될 때는 그때부터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해봐요. 그때부터 죽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미리 좀 알았으면 좋을 텐데, 성장하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없는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한때는 예수 잘 믿었어요. 잘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미혹이 무슨 말일까? 알딸딸한 거야. 유혹보다도 미혹은 알딸딸한 거야. 이게 긴가 민가? 희미한 안개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떨어집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굳셈 밑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 당시 이들이 왜 무슨 이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 말이 맞는가?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럼 미혹받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참 말 잘하네, 저 사람 정말 많은 지혜가 있네 하다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들으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장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속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왜 속지요?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 가져요. 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마음 가질까요? 악한 마음 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믿었어요. 같이 알고 있어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스탑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운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 되지 않은 거죠. 이제쯤 되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신앙이 성장했으니까 어른다운 되는데, 이런 사람 있죠. 어떻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 사람 하는 일 보니까 애기 같아. 저 사람 하는 짓 보면 좀 모자르는 사람 같고 꼭 베이비 같아 해. 근데 어떻게 어른이 됐을까? 있잖아요. 어떻게 어른이 됐을까? 어떻게?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 잘 속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정말 이 약속이 맞을까? 이 말씀대로 살면 될까? 라고 의심하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할까요?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건데, 믿기 전에 의심하죠. 그러니까 내 신앙이 안 자라요. 의심하니까. 또한 내 신앙이 안 자라서 진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데 왜 떨어집니까? 게으르니까요. 우리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이 게으르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면 날마다 내가 정말 내 심령과 내 영혼이 쑥쑥 자라거든요. 우리 게을르니까 다음에 하지. 나 힘들어, 어려워. 그럽니다. 그래서 안 자라요. 왜 또 안 자라는가? 왜 제가 연구해 봤더니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데, 스스로 내가 볼 때 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럴 필요 없어. 여기까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안 자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존심 때문에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하고 내가 자꾸 나라는 것을 존재를 자꾸 의식하면은 안 자라요. 왜? 아무것도 열매를 맺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면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건 내가 한 거야. 저 사람이 한 거고. 근데 그 배후를 몰라요. 우리는 그 배후를,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언더 있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경험을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하려고 그래. 경험만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고요. 보이지 않는 것만 따지려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는 거와 경험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단 말입니다. 우리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떨어지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잖아요. 근데 떨어져 나가 보십시오. 그땐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그 마틴 루터, 그분이 이런 이 예화를 자주 했어요. 무슨 예화냐면은 이 사탄은 마귀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사탄이 쫄게 마귀들에게 보냈어요. 가서 믿는 자들을 다 넘어뜨려라. 그랬더니 갔다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첫째 마귀 와서 제가 가서요. 그 콜로세움 운동 경기장에 믿는 사람들 거기다 다 모아놓고요. 사자밥이 다 되겠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잘했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잘하기는 그들 다 천국 갔잖아. 다 천국 갔잖아. 그러니까 다른 마귀가 저는요 선교사가 타고 가는 그 배에 선교사들이 많이 탔거든요. 그 배를 바다에서 침몰시켰어요. 야, 선교사들도 천국 갔잖아. 근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가 좀 잘했다. 셋째 마귀가 저는요 그 교회 신앙 좋은 분을요 그 집이 잘 되게 해줬어요. 잘 되게 해주고 막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막 모든 것이 길이 열리고 막 형통한 역사니까 야 형통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들이 거기에 성공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했어요.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도 빠지고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어져 왔어요. 잘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잘했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면 내가 잘한 것 같지만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어질 때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성장이 신앙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분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있을 때만이 이게 정말 나에게 베풀어주는 귀한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9 때문에 우리 교회 다 출석 못 하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는 열심히 인터넷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때 잘 됐다. 우리 교회도 뭐 나가기도 힘든데 하고 말입니다. 뭐 나중에 보면 되지. 뭐 이렇게 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사람도 어떨까요? 뭐 그나마도 보긴 되지만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겠죠. 왜요? 그 한 시간에 한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영광을 받아주시면 그 다음 지나간 건 연속곡 보듯이 볼까요? 들어서 볼까요? 하시네 오늘 예배하네. 자, 하다가 커피 마시러 갔다고 해야지. 앉아가지고 보고 하나님도 받으실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보는 거죠, 보는 거. 근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보는 사람들,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 그나마 나중에도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정성껏 드리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죠.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때 욕은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지금 욕 먹는 것은 너무 안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잘 못 믿어? 그러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고요. 저희가 예수 믿을 때는요, 어릴 때는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잘 믿어. 나 예수 믿다 나 저렇게 믿으면 나 힘들어. 그래가지고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앙이 성장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에 성장해야 됩니까?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믿는 데 있습니다. 신앙은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내 지식을 가지고 깨달아서 정말 주의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맞는구나. 내가 언더스탠딩 한 후에 내가 그것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신임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의 프루브가 되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알아요. 그건 기초입니다. 그건 알지만 그 다음에 안 자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지식에서 아는 지식.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나인 줄 알면, 내가 누군 줄 알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안 해. 내가 하나님을 믿어졌네. 나를 모르면은 나는 그냥 살다가 저주와 질병과 허무와 고통에서 살다 죽는다. 끝! 그리고 살아가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목사님 죽으면 끝이죠. 그래, 끝이에요, 당신은. 근데 꿈 꿔봤어, 꿈? 꿈 꿨다 올 때 생시 같잖아요. 꿈에서도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꿈을 생각하면서 꾸어지더라고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 후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pass away.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잘하고 우리가 왔던 대로 간 거예요. 흙에 사서 흙으로 가지만 그의 영혼은 어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근데 내가 아니까 내가 지옥 가야 안 돼. 저주받으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자리에서 더군다나 이 에머스트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예수 믿는지를 이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먹어서 따져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음식을 먹고 따지지 않듯이 내가 사랑하면 사랑한 거 말했지 사랑에 대해서 계속 하면 그만해 그냥 사랑한다고 말 끝이야. 근데 뭐 많이 갖다 주고 무슨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 예수 믿으면 귀한 그것이 놀라운 미라클 기적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예수 믿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난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만 알 수 있도다.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날마다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 알면 스랍이야. 그만큼 내가 은혜를 아는 만큼만 스랍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자라요. 근데 내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신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제가 한 40년 전에 됐죠. 전도사 시절에 우리 영광교회에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이 가서 신방을 갔어요. 왜 갔냐면 아프다고 그래갖고 허리를 못 쓴다고 들어 누워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들어서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참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제가 젊을 때 제가 교회 가서 성가대도 했고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잡은 것이 교정직 간수들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서 일을 하는데 주일날도 저는
가야 됩니다. 번호가 돼서.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출석을 맨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 이제 나도 하나님 버렸어. 근데 오늘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는데 나왔어요. 90도 각도로 나왔어요. 허리를 만지면서 이러면서 나오셨어요. 차마 그렇게 아픈데 뭘 나오십니까? 그냥 계시지요. 이러고 싶었지만은 그의 믿음을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그분이 허리가 펴졌어요.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때가 되면 허리가 펴지겠지. 그러나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어. 여러분, 버리지 않은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나는 스탑! 더 이상 신앙이 안 자라요. 그때부터는 다운. 신앙이 안 자라면 어떻게 했죠? 자연적으로 소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지면 내가 점점점 어때요? 더 신앙이 성장해지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죠. 현명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더 많이 공부합니다. 왜? 현명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 멈추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의사들도 보면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의사 공부 안 하는 사람, 의사는 돌팔이가 되는 거죠. 계속 새로운 학문을 공부해야 되니까. 의사만 그러겠어요? 엔지니어도 늘 공부합니다. 엔지니어만 공부하겠습니까? 하다못해 자기가 하는 모든 비즈니스에 들어가서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쌓아야지만이 우리 모든 것이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알아야지만이 내 신앙이 성장하지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뭐 귀로 듣고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말씀을 들은 바요, 내가 증명할 수 때만이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만이 내가 지식이 쌓아지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만이 내가 신앙이 성장하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뭐 열심히 하라. I don't know. 왜 열심히 해야 돼?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교회 나와 열심히 예수 믿어 주소. 내가 모르니까 와서 예수 믿고 지식을 얻으라.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교회들 가운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텔레비나 드라마를 못 보는 줄 압니다. 아니면 드라마나 TV가 보는 게 재미가 없어서 못 보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미가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배운 만큼 내 지식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구역 예배가 드리면 드릴수록 어때요? 말씀 하나라도 배우잖아요. 구역장이 말씀 한 번도 읽어주고 도니까 배우잖아요. 듣잖아요. 근데 그걸 불참석해봐.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제 덮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말씀을 사모할 때 내 신앙이 자라지요. 마치 밭에 채소에게 올게닉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자라게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비료를 주니까 쑥쑥 잘 자라잖아요. 말씀을 자꾸 먹으니까 신앙이 자꾸 자라더라고요. 그게 신앙이 자라면 어떨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고마워요. 아니까 자식들이 모르니까 고마운지 모르고 자식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부모가 사랑을 베풀고 막 베풀어도 은혜를 줘도 몰라요. 근데 성장하면은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키울 때 지금이 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막 바르게 되라고 때려서 키우잖아요. 자식이 악만 박쳐 내가 봐라 아버지가. 근데 그가 잘 되고 성장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라도 가르쳤구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됐구나. 고마워하지요. 그때 그가 또 잘해. 그렇게 그런 대로 살아. 잘 될 거야. 나중에 원망합니다. 아버지 왜 나한테 그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 예수님 고마워요. 그래서 이만큼 신앙이 자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세 번째로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현재도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현재도 장차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신앙이 성장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린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가 하나님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 나 주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자식들이 성공해가지고, 어머니 자식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눈물이 핑 돌면서, 그 영광을 받잖아요. 이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 속에 참여하죠. 우리 영광이라는 말을 조금 좀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 영광 그러면 좀 너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독사라고 독사 외우고 싶죠. 독사인데 이 독사는 쉽게 말하면 인정받고 환영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정받고 환영받는다. 환영받는 거예요. 영광은. 그러니까 우리 영광 속에 참여하는 건데 이제 조금 있으면 도쿄올림픽에 이제 합니다. 뭐 참석할지 그건 뭐 우리는 모르겠고요. 하여간 올림픽에 나가면은 금메달을 따잖아요. 금메달을 딸 때 그 영광된 그 자리가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그걸 생각하죠? 왜 흘리죠 눈물을? 이것 때문에 고생했어. 이것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힘썼어. 내가 이와 같이 내가 실력도 없는 내가 열심히 달리고 뛰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에 참여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충성했어. 신앙이 성장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거 아닙니까? 다 다른 질 할지라도 상 받는 일은 하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을 지금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 섬길 때마다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내가 영광을 받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섬길 때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영광이 도로 나에게 반사돼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다고 그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영광이잖아요. 야, 나 같은 사람 불러줘서 이게 영광이야.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영광이야. 내가 여기 있어서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정말 기쁜 거예요. 야, 이문지 목사가 여기서까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너무 기쁜 거죠. 이 영광 아닙니까? 내 자신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게 은혜 주지 않았으면 내가 이 맛이 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지금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내가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힘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믿음으로 낳은 자식.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제 이런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이 뭡니까?
힘을 다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심전력해. 예를 들면 농사 짓는 분들이 농부가 전심전력할 때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슬금슬금한 사람들 거두들 게 없어요. 농부는 고사하고, 저는 골프를 안 쳐봐서 골프 치는 분들 보니까 골프공 하나에 목숨 걸더라고. 째려보고 말입니다. 그냥 그때는 딴 생각도 안 하고 그거 하나 잘 치려고 말입니다. 그 순간이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꿈도 없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이 꿈 있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이 꿈 있는 거예요. 왜 또 성장하려니까? 또 성장하려니까. 아연 목사님이라는 분 있어요. 그 아연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장차 받을 상급 멸관에 대한 설교를 막 진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연 사이드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딱 내려오니까 끝날 때 인사할 때 한 교우가, 목사님 멸류관 밖에서 일하세요? 멸류관 밖에서 목회하세요? 아, 목사님도 모르고. 그러면 자매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저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근데 목사님은 오늘 설교 듣고 보니까 목사님은 멸류관 얻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목회한다고 그러네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매님 말 맞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멸류관 밖에서 일합니다. 왜요? 멸류관을 받고 나서 그 멸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멸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받은 상급을 주님께 드리려고요. 멸류관 벗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내 멸류관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 목회하는 거예요. 이래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사람들, 내가 성장하면은 그 영광이 현재에도 있고요, 장차 받을 영광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가 봉사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내가 주님 섬긴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 오늘도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식물을 같은 날 심어도 다 똑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좀 머지 같은 식물도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한 같이 동기가 돼서 들어갔는데도요, 한 사람은 자꾸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장하는 사람과 발전하는 사람과 진보하는 사람과 더 나은 사람과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 다른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설교도 들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겨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붙어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자라야 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신앙이 있어서 구원받고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수록 내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에게도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마음에 결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것을 주님의 지식을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기를 늘 소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